자, 오늘은 위장된 복음 10번째 시간인데요.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 열정을 잊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열정. 마귀는요, 열정 덩어리입니다. 마귀는 잠시도 쉬지 않아요.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 삼킬 자를 찾느니라. 눈에 불을 켜고 찾아요. 교회가 안전한 데가 아니에요. 목회자가 됐다고 안전하지 않아요. 어제 승리했다고 오늘 승리하는 거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그런데 육을 가졌기 때문에 때로는 시험이 옵니다. 때로는 피곤함이 옵니다. 때로는 게으름도 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약간의 다 다른 말이지만은 한결같아라 그런 뜻이에요. 한결같아라. 여러분, 사람은 영적 침체가 올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 중에서도 영적 침체가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한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항상 성장할 수는 없겠지만은 절대로 침체 가운데 오래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가야 됩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완주해야 승리하는 것이에요. 한때 믿었던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밖에 나가서 전도해 보십시오. 학창시절에 교회 안 다녔던 사람이 있는가 보시라고. 전부 다 회장했대요. 전부 다 회장이에요. 전부 미션스쿨 나왔대요. 전부 군대 있을 때 세례 받았대요. 지금은 뭐 하고 있냐, 지금은. 지금은 다 실족하여 넘어지고, 이러쿵 저러쿵 핑계대고, 전부 넘어지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에 승리자가 진짜 승리자라. 제너럴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이 있습니다. 그 회사는 안 만드는 게 없어요. 자동차 부품부터 소비재까지 안 만드는 회사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회사인데 그 회사의 최고 경영자였던 잭 웰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세계적인 어떤지 그 사람 만나려고 많은 사람들이 하지요. 근데 세계 경영자들을 모아놓고 강연을 멋지게 했다고 그래요. 지금 은퇴했죠. 그분이 은퇴하고 딱 강의를 마치고 나서 질문을 받았어요. 우리 리더들에게 제일 필요한 덕목이 있다면 당신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한 가지만 이야기해 주시오. 근데 이분이 주체 없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거는 열정이다 그랬어요. 열정이 있어야 한다. 열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그분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겠죠. 저는 세상적인 사고를 좋아하지 않지만은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도 그 열정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예수 안에서 거룩한 일을 수행하는 우리들은 얼마나 더 열정을 가져야 되겠냐 그 말이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열정이 필요하다. 모세, 아브라함, 다윗, 베드로, 바울 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전부 한때 실패했던 사람들.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적합했던 사람들. 모세 살인자, 아브라함도 순종만 한 게 아니에요. 우유부단하여 이스마엘을 탄생시켰어요. 이스마엘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죄송한 거예요. 다윗도 넘어진 사람이에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도 예수 부인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순전함. 얼마나 맑은 사람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써요. 순진한 것과 순전함은 달라. 순전함이라는 것은 앞마당과 뒷마당이 같다는 뜻이에요. 똑같은 사람, 한결같은 사람. 아니면 아니요, 맞으면 맞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깨끗한 사람, 속에 두 마음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 쓰세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들이 가졌던 아주 중요한 영적인 덕목이 있는데 열정. 좌충우돌하지요. 그냥 단순합니다. 주님이 가라 가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싸우러 가요.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 뒷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내가 이걸 이기면 또 어떤 상이 기다리고 있지? 생각 안 해요. 아무도 나서지 않는구나. 있을 수 있는 일이냐?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나서는 자가 없구나. 뒷일을 생각 안 해. 그 열정. 그것이면 충분하다. 내가 죽고 사는 건 중요한 일이 아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열정이죠. 단순함이죠. 순전함이죠. 이것이 커다란 영적 자산이에요. 이 땅에 이렇게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왜 안 나타나요?
너무 복잡해요. 너무 복잡해요. 생각이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만 사랑하고 기도의 능력을 믿고 담대히 나가면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영적 생활이 나태하지 않도록 날마다 각성해야 될 것입니다. 영권을 회복해야 됩니다. 영적 침체를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 섣부른 위로를 받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은 영적 전쟁 시대예요. 근데 진짜 더 큰 전쟁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게 되고 어떤 모양일지는 모르나 이 세상은 전쟁터예요. 아까 내가 여러분에게 서로 위로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젊은 애들요 피나게 삽니다. 피눈물 나게 살아요. 이력서 100개 200개 갖고 다니면서 피눈물 나게 사는 거예요. 옛날에요 82년도에 설문조사를 했을 때 집을 살 수 있는 연한, 지금 집이 없는데 앞으로 얼마 동안 있으면 집을 살 수 있는가 사회 통계를 해보니까 7년 걸렸다는 거예요. 82년도에 집을 한 채 살려면 7년 걸렸어요. 2012년에 조사를 했어요. 몇 년 걸린지 아세요? 39년 걸린다는 거예요. 집을 한 채 살려면 신혼부부가 모아서 그것도 월급 꼬박꼬박 받고 제대로 정상적으로 했을 때 39년 걸려야 집 한 채 산다는 거예요. 옛날보다 더 퍽퍽이 됐다는 거예요. 살기. 너무 힘들어졌어요. 나는 집이 있는데 대출 내고 있잖아. 그건 월세 내고 있는 거예요. 월세. 여러분 집 아니에요. 여러분 집. 오늘 신방 가가지고 그분도 대출이 많다 하더라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야기하대. 가지고 이분 이렇게 이야기하더만. 방을 이렇게 집이 커요. 그러니까 이쪽은 은행 거이라는 거야. 이쪽 방. 야, 참 기가 막힌 표현이다. 이쪽은 은행 방이라. 이건 자기 방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딱 바리게이트를 치고 대출 내지 말고 이쪽에서 살아라. 은행 것이니까. 그러고 이제 웃었는데 그래요. 참 뭐 겉만 번지를 하지 월세 내고 있어요. 월세 내고. 전쟁터라. 전쟁. 이 피나는 전쟁에서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핍박당하고 이렇게 억울하고 이렇게 속상하고 굽신거리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러고도 지옥 가면 되겠어요? 예수님 계시는 천국 가야지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삼류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렇지도 않지만은 예수 안에 있으면 일리지만은 어쨌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는 인정받아야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복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복이 없는데 그냥 그래 그렇게 인정하자. 아니에요. 천사가 우리를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주 내게 허락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우리가 하는 일을, 우리가 가진 신분, 우리가 가진 누리고 있는 영적 특권들, 이것을요, 천사가 흠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 우리가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감히 아빠 아버지라 부르냐. 천사가 그랬다가는 죽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부를 수 있다. 왜?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런 하찮은 이 땅에서 좀 돈이 없다고, 이 땅에서 조금 어렵다고, 우리 젊은 청년들 좋은 일터만 찾으려 하지 말고 좀 눈을 낮춰서 공부도 못하는 것들이 어떻게 삼성을 들어갑니까? 공부도 못하는 것들이 어떻게 삼성을 들어가요? 헛바람만 들어가가지고 쓸데없는 짓거리 가지고 다니지 말고 중소기업에 들어가. 거기 가서 1등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좀 해, 청년들. 지금 중소업체는 지금 일자리가 없어 난리는. 일손이 없어서 난리라. 거기 가서 1등하면 돼요. 아멘 해, 청년들. 순수하게 안 들려요, 아멘이.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과 함께 당당하게 힘있게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너는 그렇게 사냐? 난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진짜로. 나는 그렇게 살 수 있어. 시골에 가서 농사 지거라. 그럼 난 갈 수 있어. 왜 농사 못 지어? 그거 지혜 못 지어.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 하다가
내일이 대통령 선거인데 오늘이 주일이야. 대통령 선거 날 저녁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 전날이. 교회학교 교사한다고 가버렸어요. 유세 안 하고. 그이는 대통령 할 때 별로 인기 없었어요. 알다시피. 근데 대통령 나오고 나서 얼마나 위대한 사람으로 칭찬받는지 몰라. 그분은 백악관 딱 나와서 교회학교 교사로 딱 돌아갔어요. 이게 믿음이라.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합니다. 힘들다고 재지면 안 돼요. 힘들다고 수부리면 안 돼요. 그러면 죽으려고 작정한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의 정도를 가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마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를 쉬지 마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을 버리지 마세요. 우리에게 좋은 날 옵니다. 할렐루야. 위장된 복음 시리즈를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복음이 아닌데 복음 행세를 하고 있다. 복음이 아닌데 복음 행세를 하고 있다.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닌데 잘못 믿고 있다. 이 문제의식에서 시작했어요. 약이 아닌데 약을 먹어요. 길이 아닌데 길을 가요. 이게 죽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해서 위장된 복음, 올바른 지식이 빠진 열심, 올바른 지식이 빠진 열심으로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온통 한 가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건 이스라엘이 참된 구원에 이르는 것이에요.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합니다. 참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까? 오직 온통 관심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온통 관심사가 어떻게 하면 저 영혼들을 구원할까? 이거 외에는 관심이 도무지 없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 이거 외에는.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이스라엘, 이 유대인, 바리새인들은 열심은 있었다고 말이에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더 열심히 있었어요. 안식일을 범하면 죽는 줄 알고. 그들만큼 철저히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어디가 있었겠어요. 입을 열면 주여 주여를 입에 달고 살고. 그런데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에 기인한 것이라. 그러니까 그건 끝난 것이다. 바울이 진단하는 것은. 오늘 올바른 지식이 빠진 거짓된 열심, 잘못된 열심, 이것은 우리를 전혀 살리지 못합니다. 자, 첫째, 열심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열심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진리는 열심을 말하기 전에 방향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진리는 옳은 것이라는 거예요. 옳은 것. 제가 좀 전에 열정을 갖자고 하는 것도 무엇을 전제로 하는 겁니까? 옳다는 걸 전제로 달려가자는 거예요. 옳지 못한 일에 열정을 가지면 더 망하게 되는 것이죠. 옳다는 걸 전제하고 옳은 인생은 방향이 중요하다. 방향.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헛수고하는 사람이에요. 헛수고하는 사람. 헛농사 짓는 사람. 씨앗이 죽었어요. 근데 심어놓고 계속 물을 주고 열심히 잡초 뽑아주고 안 되는 것이에요. 가을에 결실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프랑스 작가 모파상이라는 분이 있죠. 이분은 레미제라블을 쓴 빅톨 리고와 비교할 수 있는 프랑스가 자랑하는 작가예요. 이분이 장단편 약 300편의 소설을 썼는데 여러분도 잘 아는 목걸이라는 소설을 썼어요. 그 내용은 바로 이런 이야기예요. 그 마틸드라고 하는 여주인공이 있었는데 이 주인공은 허영심에 가득 찬 여인입니다. 항상 귀족처럼 살고 싶어요. 항상 그래서 혼자 있으면 상상에 빠져들어가요. 멋들어진 저녁 식사, 하인들을 부리면서.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중한 노동에 하루하루 연명을 해야 하는 아주 비참한 가난, 그것을 헤어나지 못하고 겨우 살아가는 이 여인. 어느 날 이 마틸드의 가정에 장관이 초대를 합니다. 저녁 파티에 초대를 해요. 이 부부가 초대를 받습니다. 남편이 양보합니다. 남편이 그리고 아내를 위해서 정성스럽게 좋은 옷을 갖다 줘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옷만 있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장신구가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잘 사는 친구에게 가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빌려가지고 하루를 빌리기로 하고 그걸 차고 그날 저녁에 갑니다. 마틸드는 미모가 있어서 그날 저녁에 잘 갖고 가니까
그날 저녁 파티의 주인공이 됐어요. 남자들이 이 마틸드와 춤을 한번 추기 위해서 줄을 설 정도로 아주 황홀하고 행복한 꿈 같은 저녁을 지내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문제는 집에 돌아오니 목걸이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큰일 났어요. 보석상에 갔더니 36,000프랑짜리 다이아몬드 보석이 알고 보니까 자기 집을 처분합니다. 그리고 빚을 끌어다가 그 36,000불을 만들어가지고 프랑을 만들어가지고 똑같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사다가 친구한테 전해줘요. 그 뒤로부터 사채를 갚아야 하고 하루하루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무려 10년을 피나는 세월을 보내요. 손은 두꺼워지고 얼굴은 주름으로 깊게 파이고 그러다가 우연히 10년이 지난 어느 날 길거리 가다가 그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 친구가 왜 이렇게 바싹 늙었는가. 근데 자기 살아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차저차 해서 네 목걸이를 내가 잊어버리고 나서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지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다 저런 그 목걸이 가짜인데 500프랑짜리인데 주저앉아 버렸어요. 10년 잃어버린 세월을 누가 찾냐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어요. 그러면 뭐하냐고 말이에요. 그 잃어버린 10년을 이미 나이는 먹고 늙어버리고 고생하고 그 찌들어버린 인생을 누가 회복시킬 수 있겠는가. 모파상은 마틸드를 인용하여 이런 푸념을 합니다. 만일 그 목걸이를 내가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누가 알겠는가? 누가 알랴? 인생이란 얼마나 이상하고 가변적인 것인가. 뜻대로 안 된다. 뜻대로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만이 참된 길입니다. 인생은 방향이 중요해요. 여러분은 좋은 편을 선택했습니다. 절대 어떤 풍파, 어려운 시련,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도 예수 떠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길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지방에 부흥회를 갔어요. 옛날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었어요. 자기가 부흥회에 참석해야 할 교회가 가까이 온 것 같은데 못 찾겠는 거예요. 시간은 다가오고 처음 저행길이라. 한참을 헤매다가 그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할아버지, 아무개 교회를 아십니까? 알지요. 좀 가르쳐 주시겠어요?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하겠어요. 할아버지가 답답하니까 내가 타서 데려다 줄게. 그런 뒤에 탔어요. 타시라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5분 정도 가는 길인 것 같아요. 한참 가는데 이분이 목사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직업 정신이 나오는 거예요. 전도를 해야겠구나. 할아버지, 천국 가는 길을 아십니까? 글쎄 모르는데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제 그랬어요. 그런 말을 하다가 교회에 도착했어요. 저희가 교회요. 딱 도착. 감사합니다. 차에서 딱 내리는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듣든지 안 듣든지 조용히 혼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가는 길도 모르는 놈이 천국 가는 길을 안다고? 그렇잖아요. 교회 가는 길도 모르는 주제에 천국 가는 길을 안긴다고 씨부랑 그리는구나. 그리고 혼자 가버렸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길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 저는 아찔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시골 교회에 만약에 여호와 증인이 있었다면 어떡하겠어요? 왕국회관이 있었다면 내가 지금 저기가 있을 거 아니야. 거기 갔어. 천만다행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온 것 같아요? 참만해. 이단자는 더 열심히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의. 종교형에 미혹되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바당을 만들고 영적 생명력을 떨어뜨려서 궁극적으로는 주님과 상관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종교의 영에 대해서 제가 10번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종교의 영에서 해방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직도. 한국교회 내에 얼마나 되는지도 모를 만큼 사람들이 종교의 영에 미혹돼가지고 지금도 생명력 없이 종교의 열심만 가지고 자기는 천국 간다고 철석같이 믿고 자기가 가는 길이 옳다고 걸어가는 무수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미혹에 빠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 이런 사람이 소개됐다고 합니다. 이종용 씨라고. 이 사람은 IMF 때 10억의 빚을 졌어요. 엄청난 돈이죠. 근데 이리저리 단감하고 도저히 단감할 수 없는 돈 3억 5천원이 남았어요. 10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9개를 했어요. 하루에 9개. 하루에 9개를 해가지고 3억 5천이나 되는 돈을 10년 동안 갚았어요. 거기 원금만 있었겠어요? 이자는 없었겠어요? 한 달에 9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왜? 직장을 못 들어가요. 신용불량자. 9개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낮으로 뛰고 하루에 22시간 일했어요. 22시간. 제일 마지막으로 아르바이트 한 데가 목욕탕 청소. 목욕탕 청소하고 4시에 청소 끝내고 2시간 동안 전기실에 가서 자는 거예요. 그리고 6시 되면 일어나서 또 배달 가고 또 아르바이트 하는 거예요. 이런 세월을 10년을 지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를 갚았다고요? 3억 5천. 한 달에 450만 원씩 벌어가지고 그걸 다 갚았다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살았죠. 묻겠습니다. 그럼 뭐 하냐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됐다면 끝나는 거라. 방향이 잘못됐다면.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억만제약투성인 우리를 주께서 건져 올려 주시사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 우리를 데리고 왔으니 이게 억지로 되는 일이냐 그 말이에요. 감사만 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워도 감사만 할 수밖에 없는 이유, 힘들어도 감사만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해가 되지 않아도 감사만 할 수밖에 없는 이유 단 한 가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것 외에는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른 인생의 길을 보여주셨으니 이제 이 길을 파선하지 말고 날마다 예수님 바라보고 할렐루야, 날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 곁눈질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의 평가보다 주님의 평가가 우선돼야 됩니다. 잘못된 열심 우리를 죽인다. 썩어 죽어버린 나무에게 물을 주면 그 나무는 더 빨리 썩어버려요. 살아있는 나무에게 물을 부어줘야 이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는 것이지, 죽어버린 나무에게 물을 주면 오히려 이 나무는 더 썩어버린다는, 이게 원리라. 원리. 마태복음 7장 21절과 22절 이하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가느니라. 이건 뭘 말하냐? 여기서 말하는 심각한 영적 오류,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완전히 다르다. 이 사람들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내가 눈 뜨면 하나님 앞에 가겠지, 이 믿음 가지고 죽은 거예요. 왜? 평생 종교적 열심을 살았고 평생 기도했고 평생 안식일을 지켰고 죽는 순간에도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의심 없이 말했어요. 이 사람은 천국 간다. 그렇게 믿으면 뭐하냐고 말이에요. 주님의 평가는 엄중했다. 가라. 밖에 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얼마나 이 말이 잔인한 말이. 밖에 서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원통해서 후회하면서 왜 내가 그랬을까? 왜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몰랐을까?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원통한다 이거죠. 우리의 기준과 주님의 기준이 다행스럽게 맞으면 상관이 없지만 틀린 것도 있다. 보편적 선이라는 게 이 땅에는 있어요. 효, 도덕, 상식. 제가 교회 안에서 보니까 종교형과 밀접한 영향이 있다고 보는데 전쟁이에요. 저는 이건 전쟁이라 생각해요. 종교형이 깨지든지 그냥 우리가 잡아먹히든지 둘 중에 하나. 주님의 눈을 가지고 교회를 보세요. 주님의 눈을 가지고 주변의 교회를 보세요. 주님의 눈을 가지고 길거리에 오가는 수많은 집사님들 보세요. 어떠신가? 오늘 신방한 그분이 직업상 그런 일을 많이 처리하는 분이에요. 경찰이시라. 자살한데 제일 먼저 가야 돼요. 감식을 하시는 거예요. 진짜 자살인지 타살인지. 그렇게 믿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집사들이 그렇게 많이 죽는다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그렇게 많이 자살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집사인데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다. 도대체 예수의 복음은 무엇이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예요? 응? 힘들 때 똑같이 절망하고, 다섯 새끼 인류대학에 들어가면 막 잔치하고, 응? 혼사길 열리면 막 어디 좋은 집안에 줄대려고 난리고, 항전직 투표한다 그러면 선거운동하러 돌아다니고, 응? 나라 선거 때가 되면 지역색 따지고 앉아있고, 이런 식으로 예수 믿으면서 무슨 천국을 바라보고 사냐고 말이에요. 무슨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 전부 가짜 투성이라. 그러니까 위기가 닥칠 때 딱 똑같이 판단해 버리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선택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을 증명하겠냐? 무엇으로 우리가 증명하겠냐? 이런 보편적 선이 있죠. 효, 도덕,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도리. 주님께서도 이걸 초월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 초월할 때가 나와요. 그건 뭐냐? 제가 이름을 붙인 거예요. 보편적 선이 아니고 진리적 선이 있다. 진리적 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내가 칼을 던지러 갔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충돌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충돌하는 일이 생겨요. 복음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 다 버렸습니다. 그물, 부모, 형제 버렸지요. 이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성경은 버려두고 주님 따르니라. 이럴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칩니다. 인간도 아니지. 도덕적 선에는 완전히 어긋난 사람이에요. 제가 다시 이야기하죠. 교회 안에 제가 제일 고민하는 부류가 어떤 부류냐? 자기 스스로 도덕적이라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영의 말씀을 쏟아부어도 예배 딱 드리고 나갈 때는 그래도 사람 도리가 있는 것이지 유교의 영이 확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한국 기독교는요, 유교화된 기독교예요. 장유, 유서. 중요하지요. 점잖하게. 양반. 사대주의. 그래서 옛날에는 장로님석이 있었어요. 장로님 자리 있었습니다. 장로님 자리. 옆에 딱 양복 항상 있고 수요일이나 저녁이나 미쳐버리는 거는 예배 때마다 주무신다는 거예요. 주무셔요. 앞에서 다 주무시고 앉으세요. 당회할 때는 막 눈에 불을 켜고 달라듭니다. 이게 바로 생명력이 없는.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는 복의 복을 받았어요. 저는 그걸 알아요. 10,000명 목사 중에 하나예요, 제가. 10,000명 목사 중에 하나. 이렇게 겸손하고 귀한 장로님들과 교회를 한다는 것은 10,000명 중에 하나로 부름받아. 10,000명 중에 하나. 우리 친구는 설교 끝나면 장로님들이 주석책을 갖고 딱 온답니다. 목사님 설교가 주석에는 이렇게 있었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돌아버릴 지경이라. 초신자들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많아서 예화를 많이 좀 썼더니만은 예화를 그만하십시오. 설교 때 예화 하나만 하십시오. 딱 지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나와라. 뭐 그따위로 목회를 하냐. 내가 부럽대. 제가 개척교회에서 하고 있을 때 그 친구는 교회가 컸어요. 규모가. 나보고 부럽대. 야, 나보다 네 교회가 10배가 큰데 어째서 내가 부럽냐. 너는 마음껏 할 수 있잖아. 너도 마음껏 해라. 마음껏 내질러 부르라. 아니 말고 못해. 지금까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허옇게 떴어요. 무슨 말 할라? 별로 웃기는 이야기도 아닌데 웃네. 우리는 이상해요. 웃기는 이야기하면 안 웃어요. 그냥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분은 지금 죽기 살기로 한다니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은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안 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안 자라. 거듭나지 못했다.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자기가 기준이라. 그 기준 깨버리세요. 주님이 우리의 기준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주님의. 에베레스트를 비롯하여 히말라야 8,000m 이상 고지를 14개를 모두 등정한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산악인이 있어요. 엄홍길 씨. 이분이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인상 깊게 그걸 봤습니다. 히말라야 8,000m급 봉우리를 모두 밟아보는 것이 내 일생의 목표였다. 그러나 막상 전신만고 끝에 그 어려움을 겪고 꿈을 성취한 순간 나는 14번째 8,000m짜리를 딱 정복하는 순간 나는 기쁨보다 헐탈감에 빠져버렸다. 마치 더 이상 살아남아 있을 이유가 사라져버린 그런 느낌이었다. 막상 숨을 헐떡거리며 산에 오르면 빨리 내려가서 쉬고 싶은 생각밖에 없다. 정상에 올라가서 오래 있지도 못해요. 얼어 죽어요. 호흡이 가파서 있지도 못해. 기껏해야 20, 30분. 태극기 하나 꽂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증거물 하나 만들어서. 막상 숨을 헐떡거리면서 산에 오르면 빨리 내려가서 쉬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다. 하지만 산을 내려오면 금방 산을 다시 그리워하게 된다. 그렇게 하겠어요. 이 시지푸스의 신화와 똑같은 거예요. 신의 진노를 받은 산 이 시지푸스가 언덕을 오르면서 바위를 기어 올라갑니다. 올라가. 그러나 정상에 올라가면 돌이 툭 밑으로 또 내려가 버려요. 그러면 또 내려가서 또 바위를 평생 또 밀고 올라가서 또 정상에 오르라 하면 이 돌덩어리는 정상에 있지 못하고 또르륵 굴러 내려가 버려요.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우리의 수고로움, 우리의 피곤함, 만물의 피곤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만물에. 많이 안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라 많이 안다고 해서 피곤함이 이루 말할 수도 없어요. 이루 말할 수도 없어. 편하게 살고자 자동차 만들고 편하게 살고자 핸드폰 만들고 편하게 살고자 비행기 만들었으면 시간이 남아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입에 달고 사는 말이 바쁘다. 그렇다고 해서 하루에 5개씩 먹는 것도 아닌데 계속 그렇게 사는 거라. 이 이야기를 하면 다 여러분들이 동의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안 살아야지. 근데 또 끌려다니는 거예요.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 인생. 우리가 살아있을 때 깨달아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과 사람이 보는 기준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산을 14개 정복하면 뭐하냐고 말이에요. 정복하면 뭐예요? 응? 그럼 뭐하냐고 말이에요. 사람들이 알아주면 뭐하냐고 말이에요. 그 이름이 등재되면 뭐하냐고 말이에요. 그럼 뭐하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는 가치와 사람이 보는 가치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요. 달라. 애굽의 바로는 태양의 아들을 자처한 라 신이었어요. 애굽의 바로는 신이에요, 신. 그런데 그 앞에 선 모세는 초라하죠.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 말도 잊어버렸어요. 말 더듬거리가 돼버렸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지팡이 하나만 의지하고 갔어요.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이다. 그것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는 사람의 생명을 죽이고 살리고 수 있는 신과 같은 존재인데 그 앞에 선 모세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 근데 주님은 누가 더 크게 하셨냐고 말이에요. 하나님 모세를 더 높이 쓰셨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부를 자랑하지 마시오. 건강을 자랑하지 마시오. 힘을 자랑하지 마시오. 힘은 있을 때 조심해야 돼. 재산은 있을 때 가치 있게 써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없다고 서러울 필요도 없고 가졌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어요. 왜? 주님이 내게 없는 것이 제일 위기고 주님이 함께하면 항상 승리다 그 말이에요. 이 가치관의 변화가 없는 사람은 가짜라. 가짜. 아무리 우리가 말씀 듣고 우리가 그럴듯해도 세상에 나가서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면은 의미 없는 것이. 똑같이 어려울 때 인상 쓰고 다니고 좋은 일 있으면 가벼워서 날아다니고 그건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기준과 사람의 보는 기준은 다르므로 하나님의 시야로 이 땅을 볼 때 우리는 진정한 승리자와 기쁨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짐 엘리엇은 미국의 명문대학을 나온 사람들. 짐 엘리엇은 1956년 에콰도르 원주민의 창끝이라는 영화로 유명하지요. 가서 3일 만에 죽어요. 한 사람도 복음 못 전하고 죽어요. 그때 뉴욕타임즈에서 대서특필했어요. 쓸데없는 희생이다. 쓸데없는 낭비라. 그 꽃다운 청춘들이 다섯이 미국의 명문대학을 나온 그 젊은이들이 뭐하러 무모하게 그것에 가서 죽느냐 이거예요. 그 아내는 반박했어요. 절대 내 남편 엘리엇은 쓸데없는 낭비하지 않았다. 두고 봐라. 그리고 아내들이 그곳에 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나 여자들이니까 죽이질 않았어요. 3년이 지난 어느 날 추장이 이상하게 생각이 됐어요. 당신들이 누구이길래 이처럼 와서 이렇게 헌신을 하느냐. 그때 이야기를 했어요. 엘리엇 부인이. 당신들이 3년 전에 해안가에서 죽여버린 그 남자들의 아내들이다. 깜짝 놀라버렸어요. 39년이 지난 어느 날, 36년이 지난 어느 날 그 원주민의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가 세워지고 신약 성경을 성전을 봉헌하면서 밑에다 묻는 작업이 있었어요. 그런 의식을 했어요. 그때 그곳에 참석한 많은 목회자와 에콰도르 지도자들, 그중에 2명은 5명을 창으로 찔러 죽인 2명의 사람이 살아있었고 그때 참석하여 목사가 됐었어요. 목사로 그 자리에 참석했어요. 여러분, 이들은 30도 안 된 나이에 가서 거창한 일도 하지 않고 가족들한테 가슴에 못을 박아버리고 죽어버리고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 이들은 어마어마한 일을 해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그들은 해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저는 2가지라고 생각해요. 첫째, 믿음에 대한 정의. 첫째는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 이게 믿음이에요. 십자가의 죽음도 부활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날 때에는 그에게 이삭이 준비되고 있었어요. 모세를 광야로 내몰 때는 가나안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 하나님은 반드시 믿는 자들에게 선한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 2번째, 믿음에 대한 정의. 이 땅에서의 수고와 땀은 반드시 보상이 있다. 할렐루야. 울며 씨를 뿌린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 땅에서 우리가 다 누려버리잖아요. 천국 가면 어떻게 덜모잤어요. 응? 아무것도 없어요. 누리지 마세요. 누리지 마. 이 땅에서 누려버리면 천국 가서 무엇을 얻습니까? 이 땅에서 영광 받아버리면 주님 앞에 가서 무슨 멸류관이 있어요? 다 누려버렸는데 사람 박수받고 사람의 찬사받고 사람의 부러움을 받고 한 몸에 흠모함을 받고 살았는데 주님의 삶이 어떠했어요? 고난, 억울함, 고통, 하룻밤도 편하게 잠잘 곳이 없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우도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어디 가서 편하게 누워서 잠 한 번 잘 때도 없이 주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히브리서는 말씀해요. 그리 했기 때문에 그분이 하늘의 영광의 아들이 되셨느니라. 보좌에 가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의 의의를 버리고 주님의 의의를 배우라고 그래요. 3절 마지막을 읽고 마치지요. 시작.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끝장 본다고 그랬어요. 종교의 영. 자기 의의가 채워지는 것이 종교의 영이라. 왜 종교 축이라고 안 하고 종교의 영이라고 그러는가? 영은요 굉장히 끈질겨요. 뿌리가 깊어. 귀신하고 싸우기 시작하면 끝장 본다는 건 정말 끝까지 간다는 게 이게 보통의 일이 아니에요.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종교의 영을 뿌리 뽑는 건 생명을 던지는 일이에요. 그때 조금 되는 것 같아. 조금 흠칫해. 아, 내가 그런 사람이지? 근데 조금 지나면 또 살아나고 펄펄 살아가지고 돌아다녀요. 자기는 그런지도 몰라. 나도 물론 그런 것이 있겠죠. 여러분 보실 때. 끝장내야 돼요. 제일 가련한 것은 자기의 의의를 내세워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님의 의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 엄청난 문제라. 죄인이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는 것이, 자신이 죄인인 것을 모르면 방법이 없어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의인은 죄인이요. 세 번째, 죄인 중에 괴수요. 우리는 자기의 의의를 세우려는 순간 하나님의 의의는 저 멀리 가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가나안에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가 예수님께 처절히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테스트해요.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너는 이방인, 너는 개다, 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로 취급했어요. 맞지 않다. 그때 이 여인이 주님을 붙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옳소이다. 맞아요. 나는 개와 같은 이방인이요. 그런데 상에서 떨어지는,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는 것 아니요. 물러서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시간에 흉악기기 실린 딸이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는데 집에 앉아있는 이 딸이 나와버린 거라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 인정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인정을. 내 의가 꽉 차서 사랑하는 여러분.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실력을 자랑하지 말고 젊음을 자랑하지 말고 능력을 자랑하지 말고 언제 어디서 우리 주님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니 죽음이라는 것은 날아다니는 화살이라 표현을 했어요. 언제 어디서 화살이 내게 와서 박혀버릴지 몰라. 이게 죽음이라. 죽을 사 한 하루 저녁에 비수가 와서 꽂혀버리는 게 죽음이라. 이게 죽을 사자라. 날아다니는 화살같이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만날지 몰라. 그런데 우리의 의가 어디가 있어요? 주님의 의를 덧입어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